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의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죠. 이 발에 등불이 있대요. 우리 보통 등불을 위에 들거나 아니면 말 위에 두는데 등 위에 두거나 높은 데 두거나 하는데 내 발에 등이래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이게 확실한 인도가 된다는 거죠. 확실한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임할 때 어떠합니까? 밝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따뜻하고 또 내가 길을 갈 때 평안히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그 길이 되고 그렇게 가깝고 환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는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빛이 얼마나 따스한지 106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를 이렇게 되도록 이 확실한 말씀이, 이 빛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106절에 맹세한다는 말이 있고 굳게 정했다는 말이 있죠. 이 맹세한다는 말, 굳게 정한다는 말이 둘 다 수동태예요. 내가 막 맹세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나에게 환하게 그리고 밝게 따뜻하게 확실하게 임하니까요. 이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끔 만들어준대요. 나 여기 아니면 안 돼. 나 이것만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되도록 나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굳게 정한다는, 우리의 결심은 금방 사라들고 금방 내가 결심을 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굳게 정했다는 말도 수동태인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계속되는 행동,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작을 할 때 미완료로 쓰는 거죠. 이 확실한 빛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늘 나를 떠나고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과 할게요 맹세하게 하면서 계속 결심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애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잊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롭다는 말은 째닥하고 규례는 미슈파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말, 예언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이 째닥하, 미슈파트, 째닥하 이 두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의로움과 주의 공의를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내게 의롭게 대해 주시고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즐거움이 되는지 그것이 나를 맹세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날마다 결심하게끔 날마다 나를 더 견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할 때, 그냥 고난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하대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109절 보고 110절 보면은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요. 그 다음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대요. 그냥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교활하게끔 그 하는 행동이나 그 마음이나
생각들이 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그지없도록 항상 내 생명이 위기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고난이 막중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을 격퇴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빛이 되는지, 이 말씀이 이 기자에게 얼마나 확실한 생명이 되고 인도가 되는지, 우리는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나를 찾아오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주고 끊임없이 나를 세워주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살리는 것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니 나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 많고 은혜 많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읽고 늘 묵상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어느 순간 압도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확실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난 중에서조차 이 말씀을 잊지를 않고 이 말씀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니까. 딴 건 없어도 이 말씀은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겁니다. 내 기본적인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모든 관습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내 생명이 죽어도 이 말씀 없으면 난 정말 죽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날 살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사랑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시편 여기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나오잖아요. 자원제물, 보통 화목제물을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기쁘게 하는 게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것이 화목제물이고 이것이 자원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껍데기가 되고 형식이 되고 율법주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형식이 되면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냥 나 잘난 맛으로 예수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쉽게 비판하고 비하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확실한 빛이 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딴 게 죄인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정말 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절실하게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확신한 빛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닫게 되면요, 이 내 안에 있는 형식적이고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이 거짓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자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확실한 빛이 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이 111절과 1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주님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항상 내 마음이 여기에 소원이 있고, 여기에 내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에 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빛으로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그냥 내 삶의 그냥 평탄한 삶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중심에 있어요. 빛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확실한 빛이 내고 내 인생길에서 그것 때문에 확실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 이 주님의 말씀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냥 시도 뜻 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냥 그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는 그 확실한 빛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늘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늘 확실하게 그 말씀 따라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정성으로 내 손과 발과 내 재능, 재물 다 들여서 그 법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시니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 빛을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이 확실한 말씀되는, 이 확실한 빛이 되는 그 따스함과 그 밝음과 그 확실한 인도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 환한 빛된 얼굴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달라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율법적이고 가면 쓰는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서 그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그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그 끊임없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